수요 말씀 기도회입니다. 2024년 6월 19일. 오늘은 제26과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소명을 공부합니다. 구약에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저들의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의 왜곡된 선민 사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렇게 택하셨는데 그 선민이라는 사상에 사로잡혀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된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또 그러한 다니엘서 이러한 그 예언서들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잘 믿을 때 이방인들이 열방의 그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이방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적용된다. 모든 민족, 이방민족, 유대민족이나 이방민족이나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고 그 주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을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책망하셨지만 세리와 창기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들은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AD 70년 멸망하면서 완전히 그 선민의 역할을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선민의 역할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책망받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으나 세리와 창기 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남은 자가 있다. 이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인데 신약에 와서도 남은 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기는 자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죠. 이기는 자가 되죠. 하나님은 지금 21세기에도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던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열방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에 앞서 자기의 동족, 혈육, 저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경륜을 보여주시는데 이방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바울은 선교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바울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열방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면서 열방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열방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나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방인까지 구원하는가 할 때 원래는 먼저 자기들을 택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완성의 그림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방인 구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유대인이 시기케 되고 이게 이제 10장, 11장에 있는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는 말씀이 마지막 때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동참,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의 그림입니다. 선교의 완성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신학 공부하는데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1948년 이후 한 국가로 독립한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이 알리아 운동으로 계속 유대 땅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모여들고 있죠. 고토로 옛 땅으로 다시 저들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엔티세미티즘이 온 세계 이제 데모하면서 시위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 같은 곳에는 유대인들이 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뉴욕 유대인들의 사는 집이나 회사, 가게 이런 데다가 빨간 페인트를 막 칠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발 붙일 곳이 없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타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떠나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온 세계 민족이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인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이방인이 먼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대 땅을 떠나 복음이 로마를 향해서 떠나고 유럽을 향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그 복음의 구원이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알리아 운동으로 유대인들이
유대 땅, 팔레스틴 땅에 모이면서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게 로마서 11장의 예언, 이제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유대인들도 마지막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로마서를 집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집필의 동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로마서 1장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 모든 믿는 자 속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이제 깊이 이제 깨닫고 보니까 구원의 비밀, 복음의 선교가 이제 어떻게 전해지는가 알고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인에게로 가게 되고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바울이 이방인 전도자가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그들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이제 구원받기를 사도 바울은 원한다 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저들을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 그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이제 연하여지고 줄기가 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또 정치적인 문제로 또 여러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도 있고 한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리고 반유대주의 사상이 미국 땅에서도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뉴스를 통해서 잘 지켜보면서 결국은 미국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짐을 싸서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오는구나. 그게 5년 후에 일어날지 10년 후에 일어날지 우리가 이 한 세대에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리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아직 생전에 그런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지 어떨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의 미혹과 유혹, 세상의 여러 어두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말씀에 굳게 쓰고 예언의 말씀 이거 굳게 지키고 또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성가 우리 나누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네, 우리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또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